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 정말 큰 어려움은 바로 거짓된 선동으로 내가 고통을 당할 때이죠. 내가 하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거짓된 선동 가운데 내가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정말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전에 있을 때 유대 사람들이 바로 그를 공격하기 위해 거짓 선동으로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거의 죽이려고 지금 하는 바로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사도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반대하는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오고 있다는 그런 선동이었는데, 이것은 다 아무것도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렇게 정말 인간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그 목숨의 위협 가운데 여러분 당황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기회를 발견해요. 가장 깊은 위기 가운데 복음을 전할 기회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거짓된 선동에 패하지 않고 거짓된 선동을 넘어서서 세상에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 그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도 거짓 선동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부딪히는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가 열려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본문 말씀 우리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가려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스말을 할 줄 아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켜 4천 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이집트 사람이 아니요. 유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 그 소동과 이 소란을 평정하기 위해서 바로 성전 인근에 있었던 그 병영에서 이 로마 군대가 옵니다. 1,000명의 이 군대를 이끄는 리더십을 천부장이라고 하죠. 그 천부장이 지금 로마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그 모든 상황을 지금 평정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문제의 인물, 이 사도 바울을 쇠사슬로 묶고 그리고 그를 체포해서 이 군대의 병영 안으로 지금 끌고 가는 바로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큰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이 목숨의 위협, 그 공격, 그리고 이 로마 군대는 또 이 사도 바울을 바로 위험한 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인물로 봐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의 안위와 내 인생의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고민과 그런 당황과 어려움 가운데 빠질 법한 바로 그 시간이었는데,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은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새로운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본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바로 이 시간, 이 상황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구나. 바로 이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지금 이 사도 바울 공격하려고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었고, 게다가 그 상황 가운데 로마 군대가 와서 그 상황을 지금 평정하고 질서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바로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들에게 한꺼번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지금 열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위기 가운데 복음을 전할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천부장의 마음을 얻었어야 했죠. 그래서 천부장에게 이 말을 겁니다. 그리스어로 지금 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그리스어를 구사하니까 천부장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어는 당시에 바로 세계 공용어로서 바로 교육받은 사람이 쓰는 그런 언어였기 때문에, 여러분, 천부장이 그리스말을 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 천부장이 바라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폭동을 일으키고 지금 소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대화가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제가 저들에게 한마디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바울은 층계 위에 서서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했습니다. 잠잠해지자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천부장에게 요청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요청하겠어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시면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저 여기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이 천부장이 허락을 해 주었고, 바로 그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이 영적 동기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대상들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그 대상들은 바로 조금 전까지 사도 바울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그리고 모욕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게 되면은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를 하고 싶고 원한을 갚고 싶고 바로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유대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바라볼 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 사람, 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무리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핍박하는 그 무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나를 죽이는 그 무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오늘 우리 인천언유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바로 주님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복음의 열정,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이 바로 복음 전파의 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마음으로 요청했을 때 천부장이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부탁을 들어주는 천부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소란과 소동의 그 주인공, 이제는 쇠사슬로 끌고 가는 그 죄수의 요청을 천부장이 지금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문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는 지레 짐작하여 하나님의 기회를 포기해버리는지 몰라요. 그냥 지레 짐작해서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렇게 시도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꿈을 품으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천원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바로 거짓 선동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아멘. 자,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렇게 말할 기회를 얻은 사도 바울이 바로 층계에 서서 거기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22장에 아주 상당한 분량으로 그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 내용은 놀랍게도 복음의 어떤 공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복음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내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날 어떻게 찾아와 주셨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바로 주님 만난 간증을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는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들은 이야기, 그냥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경험한 것이요, 내가 정말 만난 그분을 증거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원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만나서 내 인생에 변화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난다는 것을 내가 정말 알게 된다면요, 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인천원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 세 가지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격 없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어떤 상태였는가? 이어지는 그 22장의 내용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서 그는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죽이러 가던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과 배경이 좋아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을 사람이에요. 절대 믿지 않을 사람, 절대 변화되지 않을 사람 1순위.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는 도무지 주께 쓰임받을 자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인데 어떻게 쓰임을 받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겁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를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2장 7절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풀썩 쓰러졌는데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은 변화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빛 가운데 찾아와 그를 쓰러뜨리고 그의 눈을 멀게 하셔서 그래서 정말 극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까지라도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를 예수님이 너무나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 찾아와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우리도 만나 주신 거예요. 내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할 때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도 만나 주셨으니까요. 오늘 우리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한 사람 마음에 품고 그를 찾아가 만나주고 그에게 은혜의 손길이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현상은 눈이 멀게 된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이 감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은 사도 바울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메시지였냐면 너는 지금 눈 떴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눈 감긴 자이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육신의 눈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 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예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상태, 죄인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눈 감긴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있지만 그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아볼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는 정말 자신의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는데 실은 그렇게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러한 일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눈 떴다 생각하지만 눈이 감겨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걸 알려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22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찾아와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멘. 사울 형제, 다시 눈을 뜨시오. 이렇게 선포하며 안수하는 순간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이 열렸습니다. 이 순간은 육신의 눈만 열리는 순간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자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경배해야 될 대상, 전해야 될 대상, 핍박할 대상이 아니라 바로 그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질지어다. 우리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의 참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에게 그의 인생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께서 내게 가거라. 내가 너를 저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비전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만들어낸 비전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제시한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전은 실은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비전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비전이 주어졌고 그 비전을 붙잡고 그는 평생을 달렸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나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할 것은 비전이란 내가 하나님께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바로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정말 새롭고도 놀라운 꿈과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 비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전해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이 거짓된 선동 가득한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감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되고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복음 전파의 방법으로 삼으십시오.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복음 전파의 방법으로 삼으십시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그 메시지를 들었던 이 유대 사람들의 반응은 그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크게 소동과 소란을 일으킵니다. 우리 함께 22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이 대목까지 듣고 있다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저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저런 놈은 그냥 살려둘 수 없다. 도저히 살려둘 수 없는 사람. 이것이 그의 메시지를 들었던 유대 사람들의 평가예요. 저런 놈은 절대로 살려둘 수가 없다. 이렇게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유대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악한 마귀가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했던 평가예요. 저런 놈은 살려둘 수가 없구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을 그냥 그대로 뒀다가는 정말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냥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위협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악한 마귀에게 위협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보고서도요,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구나. 그냥 뒀다가는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겠구나. 그냥 뒀다가는 정말 우리 마귀 나라 망하겠구나. 마귀가 두려워 떠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위협하진 마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그냥 둬도 되겠네. 그 별일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이런 평가를 받지 않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역설적 비밀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과 핍박이 있으면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정말 마귀에게 위협적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이 이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핍박이 있다면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구나. 정말 나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할렐루야. 이렇기 때문에 낭망치 않고 절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부장은 바로 그런 소란과 핍박 가운데 사도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들어가, 그리고 그를 신문하려고 채찍질을 하고 지금 고문을 하려고 하는 이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은 나는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아무런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채찍질을 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인가? 문제 제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그것은 위법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정당한 바로 재판을 통해서만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천부장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우리 이야기 27절부터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말해보시오. 당신이 정말 로마 시민이요?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그러자 천부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 로마 시민권을 얻었소.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소. 바울을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곧 물러갔습니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결박한 일로 두려워했습니다. 천부장이 묻습니다. 당신 정말 로마 시민이요? 그렇소. 그랬더니 천부장이 말합니다. 본인도 로마 시민인데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시민권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그 당시에 돈으로 살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천부장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본래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 바로 모태 로마 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차원의, 이 천부장하고도 완전 다른 차원의 사람인 겁니다. 당시 세계에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부장이 너무 놀래요. 막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혔을까요? 고난이 두려워서, 고통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을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고통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혔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 까닭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혀줌을 통해 새롭게 열리는 바로 복음 전파의 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로마 시민임을 밝혔기 때문에 바로 이때로부터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달라져요. 그는 이제부터는 총독을 상대합니다. 그는 이제부터는 권력자를 상대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로마 시민임을 밝혔던 까닭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함이었고, 그는 그가 가진 모든 조건과 배경과 상황을 활용하여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방법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바로 페르시아의 이 압제 아래 이스라엘 민족이 있을 때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에스더가 그 나라의 왕비로, 하나님 은혜로 왕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 그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음모로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할 위기에 처해져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이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줘요. 너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너에게 왕비라고 하는 그 인생의 조건을 주었는가? 그 까닭엔 호의호식하라고, 그냥 세상의 부귀 영광 누리라고, 그냥 세상에서 편하게 살라고 준 거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바로 에스더를 세우신 것은 바로 그 조건과 자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민족의 위기 가운데 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때를 위해 너를 거기에 세워주신 것이다. 바로 이 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듣고 에스더는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하며 왕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민족이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조건과 배경을 자랑할 그런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복음 전파의 방법으로 보는 사람들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활용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이 거짓 선동 가득한 세상에 바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복음 전파의 방법으로 삼으십시오. 아멘. 이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복음 전파의 방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이 복음 전파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복음 전파의 기회로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복음 전파의 방법이 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며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를 바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듣기만 하는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있는 모든 자리 모든 곳에서 바로 모든 것을 활용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